지난 2024년 3월 17일자 신문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20,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인데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강남에서 만난 20대 초반의 여성의 그 인터뷰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결혼을 해도 출산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내 애기지만 어차피 남이잖아요. 전 남에게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남이라고, 그래서 자기 아이한테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정말 충격적인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왜 충격을 받았냐면, 아이를 안 낳겠다는 그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도대체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뭘 바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걸까? 정말 저와는 너무나 다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의 그 가치관에 잠시 많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 그런가? 요즘엔 다 이런가? 정말 가치관에 혼란이 왔어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나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나름 정리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가리켜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 가치관에 맞는 윤리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앞서 소개한 20대 여성만큼이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세계관을 가진 분이 등장하죠.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세계관을 갖고 계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세계관. 그게 뭘까? 예수님, 엄밀히 말해서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지금도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세상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얼마나 다른가?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덤입니다. 제자들은 이 무덤 안에 들어갔다가 사라진 예수님의 그 시체, 비어버린 세마포, 비어버린 무덤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또 마가의 집으로 급히 돌아가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게 됩니다. 무덤을 보고 숨어요. 그런 제자들을, 황급히 돌아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무덤 밖에서 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다가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근데 거기에 천사 2명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방문 전에 들어갔던 제자들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천사들은 어디 있었던 걸까? 도대체.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천사들과 잠깐의 대화하고 뒤를 딱 봤는데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에 계셨던 걸까? 도대체. 이때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죠. 못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몸은 생전의 모습과는 뭔가 다르구나. 그냥 그런 정도로 알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어디 계셨냐라는 거예요. 어디 계셨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부활의 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고 보이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죽은 자들이 있어야 할 곳에 천사들과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무덤이 죽은 자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천사들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계신 곳으로 바뀌었다. 무덤의 이미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을씨년스러운 곳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하늘 성전처럼 천사들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세상에 무덤이 변한 거예요. 죽어 묻히신 곳이 다시 살아나시는 곳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덤이라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무덤이라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천사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은 무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덤이 뭘 의미할까요? 무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무덤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줘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이 세상은 무덤이에요. 죽은 자들의 세상이고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무덤 같은 이 세상에 죽음만이 아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던 마리아, 이 마리아의 슬픔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점을 통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것을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였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였다. 죽음에서 일어나 살아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였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였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덤을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은 여전히 무덤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데 이 무덤이 죽음만 있는, 소망이 없는 곳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무너진 곳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무덤 속의 사람들을 건져내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무덤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 세 가지예요.
처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장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서 목격한 것을 떠올리게 만들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다 본 게 뭡니까? 마치 허물 벗은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감싼 모양 그대로의 세마포와 수건이었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이 세마포의 모양에서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고 단지 시신이 살았다라는 이 사실만 확인하고 두려워 떠났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내가 어떻게 나를 감싼 모양 그대로 놔둔 채 부활했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시죠.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냥 통과하셔 오죠. 그냥 통과해서 오셨어요. 이 순간, 그걸 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이해했겠죠. 아, 그냥 일어나셨구나. 어쩌면 자기들이 직접 무덤에서 보았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죽은 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썩어져갈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않아야 것을 물론이고 질병도 없고 부러지거나 다칠 일도 없는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슬픈 일이긴 해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찾아온 그 슬픔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픔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견딜 수는 있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죠. 어떤 은혜입니까? 다시 만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다시 함께 먹게 하시는 은혜. 다시는 헤어짐이 없이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온 가족이 함께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년 전인가 12년 전인가 어떤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던 23살 딸이 그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만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약통을 먹었죠.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장례 설교를 하자니 여러분, 저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단장, 위와 장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데, 그런 단장의 고통 속에 있는 부모들한테 저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껏해서 꺼낸 말씀이 뭐냐면, 변화산에서 빛난 광채 가운데 1400년 죽은 모세와 800년 전 죽은 멜리야와 함께, 엘리야는 안 죽었죠. 엘리야와 함께 하신 주님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었을 때보다 아름다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딸과 함께 다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껏해서 그냥 이 말했어요, 이 말.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두 분 부부예요. 남편분은 안수 집사고 부인분은 권사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희도 이제야 먼저 보낸 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두 분이 자식 없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딸이 대학교 다닐 때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던 아픔을 여태 감추고 살아오셨던 거예요. 저는 원래 두 분이 자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무덤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이고 실상 모든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요. 다 누워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아니면 죽은 뒤에 다시 음식을 먹을 기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아니면 죽음 뒤에 가족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죽음 뒤에 음식을 먹을 기회가,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다시 함께 서로 웃으며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서로 음식을 떼서 서로 먹여주는 기회가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부활의 은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여셨는데 이를 아직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세 가지 말씀을 하셨죠. 첫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죽음이 아닌 다른 걸 생각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평강하면 떠오르는 하나님 이름이 있죠? 뭡니까? 여호와 샬롬이죠. 평강하면 떠오르는 이름. 근데 여호와 샬롬 언제 불렀을까요? 여호와 샬롬을 최초로 부른 사람은 사사시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기적을 일으키사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적을 왜 지금은 안 일으켜 줍니까? 하고 온갖 불평을 쏟아내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불평을 쏟아낸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라. 알게 되니 그가 고백합니다. 슬프도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도다.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난 이제 죽는구나. 그랬더니 그러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쌓은 제단이 여호와 샬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제단을 쌓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도 안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부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죽을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서 여호와 샬롬인 거예요. 죽을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소에 관한 법을 세우실 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도 성소에 가까이 못하게 하셨는데 왜요? 죽을까 봐. 하나님을 대면했다 죽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죽을 죄인과 함께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평강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죽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으라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일까? 세상이죠. 무덤인 거예요. 그 무덤에서 여태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일,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거죠.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주시는 걸까? 곧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게 하는 그 죄의 사슬을 끊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속에서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뭐냐면 그 죽음에 매어 놓은 죄의 사슬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은 그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죽음의 값을 치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실 거란 말이죠. 이제 곧. 그럼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러면 제자들인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전히 죄로 얼룩진 그런 우리 마음에서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온전히 예수님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이미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무덤 속에서 누워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예수의 제자, 이와 같은 예수의 일을 함께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과 여러분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일으키시던 예수님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워있는 자들, 영적으로 누워있는 자들인데 그들의 육적인 모습은 뭡니까? 나한테 칼을 휘둘러요.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다라는 원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워있는 자들이에요. 누워있는 자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누워있는 자들과의 그 모습, 누워있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저들과 똑같이 누워있는 자 되지 말라고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같이 있는 저들과 똑같은 모습 되지 말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무덤 속에서 생명의 은혜를 꽃피우는, 생명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애당초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시편 23편을 바라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길을 벗어나 푸른 초장에 가는 걸 꿈꾸죠. 그 푸른 초장은 오직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평강 가운데 걸을 수가 있죠. 무엇으로? 내 손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평소 길을 걸을 때 내 힘이 되어주는 주의 지팡이, 때로는 악한 짐승을 물리치게 해주는 막대기. 나와 함께하사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보다 나 자신이 먼저 무덤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느끼거나 보거나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내 생각, 내 바람,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난 거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 거기에 순종하면 결과로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보여줘요. 어떤 결과입니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확인시켜 주세요. 누웠던 이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결과를 보여줘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로 살아나게 하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라기는 이 살리시는 영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소유한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휩쓸려 누워있는 자 되지 마시고 어두운 무덤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덤 속에서 생명 있는 자 되어서 빛을 비춘 자 되어서 누워있는 자들을 깨워 일으키시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